잘 지내셨습니까?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아서 또 새롭게 우리 목포 영락교회에 잠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먼저 인사할 때요, 살짝 웃으시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왔는데요. 고향 땅을 향해서 왔는데요. 오늘 은혜 받고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영락교회 식구가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 목포를 떠나서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목포 왔을 때 참 영락교회 많이 발전했다. 예? 영락교회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깨닫고 또 느끼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 영락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목포의 중심이 되어서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이 정말 세계 각곳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상수훈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그 가운데 6장의 핵심 말씀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그런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의 표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외우는 이 주기도문,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을 잘 받아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도. 그래서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삶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진짜 용서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행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 제자들은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만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점을 두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청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찾으라라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었고 찾아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라는 단어 크루오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드려야만 한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단어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마디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에 따른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을 하자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과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 있어서 의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이 지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지도에서 정확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순례객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지도하고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예요. 지도를 보면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그 오아시스의 지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찾아가면 그 지도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도라면 우리에게 나침반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서론을 끄집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주듯이 하늘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지도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준비되어진 하늘의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것 그것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정말로 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막상 이 질문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의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상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해서 듣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단지 육신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6장에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의 것, 정욕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것 찾고 정욕의 것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고 찾고 정말로 두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육신의 것을 단지 찾고 구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집중. 노력해도 우리가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심과 노력에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강조한 바예요. 이 땅의 종교심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 그것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일용할 양식. 분명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었던 양식 만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정말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을 보호와 그것이 나침판과 그리고 지도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정착할 수 없었어요. 정착할 수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 곡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 만나라는 사실이죠. 그 만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광야 40년을 돌아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광야를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곡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식,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하신 생명 양식, 그 말씀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구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교회 나가야 돼.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돼.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아버지, 같이 천국에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에 엄마나 교회 가. 엄마나 아빠나 교회나 잘 다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된다면 설득시키겠는데 내 힘으로만 된다면 무엇인가 설득해서 그들에게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귀중한 천국 복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와 같이 저 귀한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삼고 싶은 데인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적어인 이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숨겼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들이 여러분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 요한복음이 관점이 다르지만 함께 적혀져 있지요. 자, 이렇게 관점이 다른 이 복음서를 여러 권 나눠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문화를 이방인들이 이 문화를 바로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 번역을 해야죠. 유대인의 언어를 이방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록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 이 유대의 문화를 비유로 잘 표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병행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병행 본문들을 만들어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를 담고 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한 말씀이라면 오늘 좋은 것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은유법을 쓴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 알지만 우리는 들어 모르잖아요.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을 기록해뒀고 알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게 오늘 본문과 여기서 같이 설명되어진 병행 구절이에요. 지금 어떤 친구가 떡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급히 찾아와 동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입니까? 한마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한밤중에 떡을 구하기 위해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까요? 이 문장엔 오늘 본문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핵심 단어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떡을 구하려 친구를 찾고 그 문을 두드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유대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른 기록자들이 이방인의 식으로 비유로 바꿔서 거기다 첨부를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대접할 빵이 없어서 꼭 대접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시 문화를 따라 접대하기 위해 이웃집에 빵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한밤중이라 모두가 자고 그리고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서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환영하고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두들겨? 아무리 친구면 다야? 너는 예절도 없냐? 너는 지금 시계도 없어? 너 핸드폰 좀 봐봐라. 지금 몇 시야? 우리 처녀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빵 달라고 두들기는 놈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친하니까 참는 거죠. 진짜 친구만 아니면 너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간구하는 요청하는 빵을 안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잠을 잔다고 내가 요청한 빵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우리가 더 읽어봐야 돼. 바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해할 수 없죠. 벗됨을 우리는 오히려 벗됨으로 그래 마지못해서 준다 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벗됨으로가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이 근동 지역에는 꼭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을 성숙의 이 교육, 훈련을 상당히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르쳤던 그 교육 가운데 인간의 덕목 6가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6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손님 대접하기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생성되었을 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반드시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듣고 암송했던 손님 접대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아랍 지역에 가면요. 낯선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손님 접대하기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후에는 병문안하기,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합으로 타인,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자녀들이 가르치기, 이웃을 칭찬하기 등이 덕목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명 장로들의 유전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문화 속에서 녹아져 있는 당연히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너희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행하는 의무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마지막 본문인데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벗으로 인하여 주르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데이 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강하게 요청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로 이것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단어 아나데이안.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야.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들 이끌 장치로 기도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그 요구대로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숨어있는 그 좋은 것,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이 유대인들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 된 약속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준비한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이해가고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오래 참과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 해도 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청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기도의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위대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 대접을 받은 그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남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평생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 귀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으니 그것을 대접할 수 있도록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대접은 단지 먹고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과 연관되어진 대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베푸는 것이 가장 위대한 대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도록 제자 삼으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베품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들도 이와 같은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없으면 이와 같이 중요성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복음의 핵심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단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일 뿐. 우리 종교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삶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하는 영,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창피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21세기 각박해진 이 시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성령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 받은 자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잔치를 베품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이 오히려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또 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버지 천국잔치의 대접을 아버지 그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도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간절히 알고 아버지 복되게 하여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명절 연 3일 동안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주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대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저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위대한 복음을 배설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명절 3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잔치가 배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건강으로 책임져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